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깬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착하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의롭게 되고자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죄인들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양심과 율법을 가지고 사람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첫 번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의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힘과 노력과 결심과 의지로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의 성별, 나이, 소유, 능력, 외모, 심지어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아무런 조건과 공로 없이 그리고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는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네 번째, 지난번에 이어서기 때문에 첫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양심적으로 사람이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의롭게 되지 못하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는 죄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도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 죄인들의 죄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무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착하게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 더러운 누더기, 지저분한 걸레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사람 기준의 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슈바이처나 간디처럼 아무리 착하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한다 해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착하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행동이 아니라 더러운 옷, 더러운 누더기, 지저분한 걸레 같은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죄인들은 어떠한 선한 행위를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의 양심이나 율법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었습니다. 여러분, 속량의 헬라어는 아폴리트로시스입니다. 아폴리트로시스는 몸값, 속전, 해방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아폴리트로시스는 상인들이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상인들이 노예의 몸값을 받고 그 노예를 풀어줄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죗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속량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었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는 저와 여러분이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의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속량은 곧 죄 사함이라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죄를 용서받은 것은 나의 힘과 능력, 나의 노력과 결심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신들의 땀과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피와 땀으로 열심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해 피와 땀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가 피땀을 흘려 내가 노력해서 착하고 선하게 살거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노력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을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속량이라 말씀하고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화목제물의 헬라어는 힐라스테리온입니다. 힐라스테리온은 속죄소라는 뜻입니다. 속죄소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덮는 덮개를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염소의 피를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레위기 16장 15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속죄소에 염소의 피를 뿌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뿌려 모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때문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피를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나의 자격,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피와 땀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땀으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에 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음에 늘 찬송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해 주심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사랑하면 오래 참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오래 참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주 사소한 것도 참지 못합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등촌의 부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적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어떤 말을 해도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해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조금 서운한 말을 해도 참지를 못하고 화를 내고 때로는 삐지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경우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자녀의 사정을 들어보지도 않고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말,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생각, 말,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과 말, 행동을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기에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생각과 말,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개하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잘 말씀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죽은 것도 아니라 멀쩡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달라고 하는 아들의 요청에 기꺼이 응하는 아버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아들이 뭐가 예쁘다고 그 아들에게 먼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는 아버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약 아버지가 탕자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지 않았다면 탕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는지 신명기 21장 18절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가 탕자를 성읍 장로들에게 끌고 가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가 뻔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가서 창녀들과 허랑방탕하게 살다 돌아온 아들입니다. 아들을 율법에 의해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한다면 탕자는 반드시 마을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왜 죽어야 합니까? 탕자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창녀들과 살림을 낭비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알고 있던 마을 사람들, 탕자를 괘씸하게 여기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탕자가 마을 어귀에 나타나자마자 손에 돌을 들고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탕자의 목을 끌어 안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 마을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 행동으로 마을은 탕자에게 돌을 던지는 돌잔치가 아니라 살진 송아지 잔치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 보고 감히 탕자를 죽이자는 말을 했겠습니까? 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저런 자상하고 사랑이 많은 탕자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탕자의 아버지는 저 페류나 같은 탕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저런 탕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탕자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지어도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어떨 때는 어떻게 저런 인간을 사랑하시지, 어떻게 저런 페루나 죄인을 구원하시는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불치병에서 치유되는 기적,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적들입니다. 세상의 많은 기적들 중 가장 중요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기적입니다. 어떻게 죄만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고 탕자처럼 완악하고 배역하고 불순종으로 살았던 탕자와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으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행한 대로 심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행위대로 보응하시지 않고 오래 참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죄된 행위를 길이 참으시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사랑하면 참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참지 못합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참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습니다. 한 번, 두 번, 3, 4번만 참는 것이 아니라 당자처럼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합니다. 관과하다의 헬라어는 파레시스입니다. 파레시스는 지나감, 넘어감,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둠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파레시스는 히브리어 페사흐와 뜻이 동일합니다. 페사흐는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명절입니까?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본 천사는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는 집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왕의 장자를 비롯하여 모든 애굽 땅에 있는 첫 아들과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넘어가지 않고 심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출애굽 구원을 받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 뿐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천사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넘어가지 않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고, 오늘 로마서 3장 25절의 표현으로는 관과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시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관과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천사가 그냥 넘어간 그 집의 사람들이 다 착하고 선하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잘 순종했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에도 죄를 짓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 다시 말하면 수많은 이방 민족들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천사가 넘어가는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들의 인종과 민족, 행위와 상관없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천사가 지나가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길이 참으시고 그 죄를 관과해 주시는 은혜로 인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의는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 노력과 열심의 결과가 아니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집니다.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판사가 재판을 할 때 자신이 아는 사람은 무죄라고 판결을 내리고 자신이 모르는 사람은 유죄라고 판결을 내리면 그 판사는 의로운 판사, 공정한 판사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은 무죄, 모르는 사람은 유죄라고 판결하면 그 판사는 불의한 판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도 떳떳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죄가 있다면 죄값을 치르는 것이 의롭고 공평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검사가 되어 피고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러나 변호사 되신 예수님이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변호합니다. 변호를 하다가 갑자기 재판장에게 말합니다. 재판장님, 저 피고들의 죄를 위해 죄가 대신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니 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대신 처벌을 받으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처벌을 받지 아니하셨다면 마귀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저 죄인들의 죄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용서해 주신다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아니라 불공평하고 편파적인 재판관이라고 만천하의 소문을 낼 것입니다. 그러니 공정하게 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그리고 직접 처벌을 받으시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는지 로마서 3장 26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는 나의 행위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다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열심히 종교생활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바울과 베드로처럼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위해 열심히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가졌느냐, 자신의 행위의 의를 가졌느냐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어느 고등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믿어. 만약 믿어지지 않으면 집에 가서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루에 100번씩 외쳐라. 그러면 믿어지게 될 거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루에 100번, 아니 1000번씩 외치면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집니까?
그런 분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지기 위해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아무리 100번, 1000번, 아니 10,000번을 외쳐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기 위해 이렇게 외치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최면, 자기 확신, 자기 설득이라고 합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들은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힘과 노력이나 자신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심지어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결심하여 가지게 된 내 안에서 나온 가짜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작은 고난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당하면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내 안에서 나온 가짜 믿음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 중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고난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도 그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 여러분 스스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확실하게 아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 서면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내 안에서 나온 가짜 믿음인지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진짜 믿음을 가진 우리 진짜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면 그리고 죽음 앞에 서면 두려울까요? 아니면 두렵지 않을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두렵고 불안합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까요? 아니면 기뻐하고 감사할까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진짜 믿음이 있기에 처음에는 두렵고 불안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의 고난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 현실의 고난을 일으키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 현실의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현실의 문제를 믿음으로 반응하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닌 내 안에서 나온 가짜 믿음은 처음에도 두렵고 불안해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두렵고 불안해합니다. 처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입니다. 이런 현실의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기는커녕 그 불평과 원망이 더 커져만 갑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현실의 고난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똑같은 현실인데 왜 이렇게 반응이 다릅니까?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믿음은 현실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나온 가짜 믿음은 현실의 문제만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믿음은 세상의 영광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나온 가짜 믿음은 세상의 영광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믿음은 신앙생활 감사와 기쁨으로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나온 가짜 믿음은 신앙생활 처음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잘 감당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지못해 억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의를 위해 하기 때문에 남이 알아주지 않거나 칭찬해 주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생활이 지겨워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믿음은 영적 전투의 삶,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나온 가짜 믿음은 나의 힘과 능력과 열심과 결심으로만 신앙생활을 감당하기에 쉽게 지치고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 양심의 선한 행위,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않았기에, 다시 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져 구원받았기에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항상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첫 번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의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십자가의 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지 나의 힘과 노력 그리고 능력과 열심과 결심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해 주심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완악하고 패역한 탕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으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관가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고 십자가의 피만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집니다. 율법의 행위나 양심의 행위나 종교적인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도 내 안에서 나오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믿음으로 어떠한 현실의 고난과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현실의 상황을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두부지인과 평창관계의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힘과 노력 그리고 나의 열심과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추악한 죄를 참아주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셔서 탕자 같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의로운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떠한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에 전향하시겠습니다.